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랑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죄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는데 신앙이 마음과 입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셔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먼저 위정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과 정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정치도 선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경제 질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악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분단의 현실 앞에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세속화된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도 지하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공산 정권도 하나님의 힘으로 속히 무너지기를 간구합니다. 청주시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수가 모일지라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복무로 떠나 있는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에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이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 능력과 상황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근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언급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냐를 한번 질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고요. 자연스러운 습관.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습관을 쫓았어. 그죠? 습관을 쫓았어. 기도는 예수님에게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기도는 예수님에게 습관이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자연스러운 일상입니까? 아니면 어색한 이벤트입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이벤트로 되어 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갖다 주신 분이 계세요. 그게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을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습관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대부분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호흡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습관이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처음 할 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어요.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으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일상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숨 쉬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숨 쉬는 것이 힘든 사람은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기도는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는 영적인 본능이에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야기하고 싶어요. 밖에서 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자연스러운 것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주님처럼 습관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는 한 분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병원에 입원하셨고 다리에 종괴가 생겨서 한 달간 입원하셨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또 한 가지 일만 하게 되고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결혼은 안 했지만은
같이 사는 자매를 또 만났대요. 그래서 교회 한번 모시고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주고받았는지 참 편했습니다. 편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대화할 때 편한 사람이 있고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편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을 모를 때 불편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대화가 될 줄 알고 다가갔는데 꽉 막혀요.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상대방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이 이야기를 괜히 꺼냈다.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걸 그랬나?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거죠. 대화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소원하면 기도마저 어색해지게 되고 기도와 예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고 있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 조금 경치 있는 곳을 찾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는 향불이 펴져 있고, 그리고 수많은 촛불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불상들이 쫙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5,000배, 500배, 밤샘 기도. 여러분, 철학기도 우리보다 불교 신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 불상들이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0장 19절 20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했어요. 어리석지 않나요, 여러분? 내 기도를 들어주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으로 살다가 너무나 멋있는 말을 남기고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 살아서 나의 말을 들어주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내 문제를 갖고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내 문제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세웠어요. 사람이 만들어 세운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첫 번째로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이 있다는 것은요,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들,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 그리고 고객들, 인격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남이 편해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인사하잖아요. God is good. 인사가 그래요. God is good. Always. 그렇게 서로 응답을 하며 인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합니다.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합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왜 오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도와줄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나를 도와줄 100% 준비가 되어 계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날 아끼시는 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해지셔야 돼요.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절대자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과 다윗의 고백들을 읽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된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자 훈련도 받지 않고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다윗은 왕인데 그 세계 천하를 호령하는 통일 왕국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6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사실은 이런 영광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너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온 땅에 오던 만물이 주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온 세계 만물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옵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자 이런 초월에 계신 분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고백했어요. 인생은 너무나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인생은 왔다 가는 존재고 아침 안개 같은 존재고 풀에 맺히는 이슬 같은 존재고 덜에 피는 꽃과 같은 존재고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밤에 한 경전 같고 그런 없는 것과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너무나 순식간에 살다가는 인생을 대조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제발 좀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순식간에 살아가는지 우리의 날 계속 우리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를 좀 계산 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하루가 매주일 예배가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지혜가 떠나고 총명이 떠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십시오. 계속 점점 지능과 지식과 지혜가 떨어져 가고 나중에는 자기가 누군지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라한 인생은 절대 다지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너무나 멀리 있는 너무나 초월하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간격 이 엄청난 하늘과 땅의 간격을 누가 메꾸었어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도망가서 숲속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내시고 가죽을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뭐죠? 영원하신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구원받을 때까지 그 메시아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초월자 되신 그분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죠? 아빠 아버지처럼 친밀한 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기도만큼 큰 특권이 없다. 기도만큼 큰 특권이 없다. 기도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기도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너무나 초월한 내 인생이 존귀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의무도 아니고, 기도는 무거운 짐도 아니고, 기도는 엄청난 축복이고, 기도는 사랑이고,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의 변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도를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너무나 초라한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대받은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이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기도죠. 예수님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의 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십자가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붙잡히게 되실 거예요. 그날 밤에 붙잡히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당하고 그동안에 호산나 외치면서 그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순간보다 무서운 시험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 다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거예요. 죄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시험, 심장이 터질 수밖에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생애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권면이 있어요. 그게 40절이에요.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란 말은 시험과 시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도 흔들리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약하시나? 하나님을 향한 시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요. 그것이 또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약하신가? 왜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계속되게 할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이 온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인력 조사를 위해서 서울에 갔다 오다가 깜짝 놀랐대요. 예. 명동 주변에 그 번화가들을 보니까 그 수많은 상가들 6.25 사변 때 폭탄 맞은 것 같다는 거예요. 다 비어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막 색이 바래지고.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는 피부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시험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369장 찬송해 보니까 시험 걱정 모든 게는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지냐 누군가.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시험에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어요. 시험에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난 것이 주님의 생애였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찾아왔던 시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그분이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줄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차례가 되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17절 하늘에서 소리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가장 기뻐하는 자니라.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했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간절한 소원으로 달려가신 것이 있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했어요. 켈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한 켈빈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때려 올리고, 성경책 펼치면 전화가 올리고, 날 찾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끝없이 일이 많이 있어요. 광야는 아무도 나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어떤 방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공생을 앞두고 이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가올 무서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순간이 시험이었어요. 끝없는 유혹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백성들도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왕사모라 그러고,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이 세상에서의 이름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은 따라났습니다. 따라다니는 12명의 지진들 오로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놨으면 이제는 엄청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경은.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 영적인 사역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시험을 뚫고 나가야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장애물을 만납니다. 디모데서에서는 핍박이 없으면, 장애가 없으면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 했어요. 반드시 경건한 믿음은 세상에서 핍박을 반드시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 아무런 저항 없이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 건너를 향해서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광야에서 나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금식으로 줄이신 상황에서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딱 한 가지와 관계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손들이 만나는 모든 시험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100%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우리 편에서 보면 괴롭지만은 시각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보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으면 마귀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코로나 같은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공포장 상태로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보기는 좋지만은 귀엽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아무것도 못하는 힘 빠진 존재로 만들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시험의 이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이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강한 믿음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이 공적인 사역,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엄청난 사역,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순간에 마귀가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서 시험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제 시험을 시작했습니까? 40일 금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요. 육신적으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줄이신지라. 몹시도 줄이죠. 사실 40일 금식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함부로 도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영심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권능 있는 목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는데 뇌 신경이 다쳐서 공도 못 차요. 그때가도 잘 넘어져요. 얼마나 지금 목회 사역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도 제대로 잘 안 나와요. 아니 권능 있게 기도하고 능 있게 기도했으면 더 유창하게 말이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저희들이요 40일 금식기도 결코 쉽게 도전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앞두고 무서운 시련이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끝없이 계속 마귀가 도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 못하도록 저항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서운 십자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하나님께부터 받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유치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마귀의 도전이 굶주려 서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얼마나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분석해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치한 시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이게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 작당인데요 알면서도요 그게 다 넘어가요. 유치한 시험이에요. 시험은 유치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가득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주님 안에 기도 가운데 확인했던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요. 지금 주님은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으로 충만해요. 그 충만한 상태에 주님께 마귀는 뭐라고 속삭입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걸로 너 배고프지? 빨리 먹으라. 먹는 문제. 이 감각적인 것.
육체적인 문제를 갖고 뒤흔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믿음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오늘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우리를 뒤흔드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뒤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노동은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도둑질 어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나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밀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빼놓고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초라한 일을 할지라도 그는 거룩해요. 모든 노동은 신성합니다. 어제까지 대학교 교수님으로 일하고, 어제까지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어제까지 은행의 부장님으로 계시다가 그런 분 많아요. 이제 퇴직을 하시고,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하고 뭔가 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돈은 있지만 형편이 안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직장을 얻었는데 아파트 경비를 할 수 있어요. 청소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일은 신성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케이션이에요. 그럼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인격적으로 비참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나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의 사역이나 거기서 일하는 그 일이나 똑같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너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산업공상이나 이 유명한 이 유교의 체계 때문에요. 산업공상 선이 분명해요. 예.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가 분명해요. 너무 잘못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모든 생업은요 존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세요. 일용할 양식과 오늘 양식과 내일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의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소중하고 귀하고 신성한 일이지만은 거룩한 주일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려놓고 일을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맡길 것은 맡겨야 됩니다. 6째 날에는 이틀치가 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날에는 보관하면 썩지 않는 양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도 먹지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헌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 양식으로도 살지만은 썩지 않는 신령한 양식, 내일 양식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에 있다는, 하나님의 공급은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우고 6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뛰어내리라는 거죠. 네가 뛰어내리도 하나님 너를 딱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시편 91편을 보면 이 마귀가 빼먹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91편을 인용했는데요. 이는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했는데요. 시편 91편 11절을 보니까 이게 있어요. 마귀가 빼먹은 것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이걸 빼먹었어요. 내 모든 길에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시험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장래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나라가 부도나면 어떻게 하지?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8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오늘 저희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처를 받으셔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너네들끼리 올라가라 한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만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항상 동행하셨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합니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네 인생은 네가 챙겨야 돼. 아무도 널 챙겨주지 않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멋있는 고백을 남깁니다. 제가 장례식 이번에 장례식 연속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장례식 때 계속 들려줬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인생길에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서 계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은 통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은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은 전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나만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찬양이 이겁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서 나를 지키셔서, 주께서 싸우셔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영광의 천국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농약을 마셔보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한번 던져보고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보고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말씀 붙들고 살면 매일매일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면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요? 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리는 그런 시험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왜 있어요? 안인숙 사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불렀던 노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면 주님이 하루하루 양식을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그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형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장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습니까? 마지막 시험은요. 그것은 정말 강력한 것이었어요.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귀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내 이름, 내 건세, 내 능력, 내 공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게 초점이 옮겨가면 그게 무서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빼앗아서 주님께로 가는 모든 시야를 빼앗아서 자기에게로 돌리기를 원해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따먹으면 안 죽는다. 바로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풍성한 삶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귀의 강력한 시험은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입니다. 얼마나 많은 뜨거웠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속화에 물들어서 힘을 잃고 허우적거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화의 바람에 세상 영광에 눈이 멀어서 돈과 쾌락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봉영동 지역만 돌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낙심자 1000만 명이에요. 낙심자 1000만 명. 통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환경에서 시험에 졌지만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비결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무서운 시험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유언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건면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사실은 똑같은 시험이 아니죠.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을 우리가 받아보니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시련을 우리가 만났다면 당장 부인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연스러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보장하는 시간입니다. 깨어서 유혹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손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겠으니 369장 찬송하겠습니다.